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자신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은 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과 또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을 또 그리고 정말 그 하늘나라에 주시는 이제 평안과 또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조집사님 찬양하시는데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넘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47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여호와와 하셔서 저를 나가게 하고 줄로 세워 그 줄을 길이의 사람을 살리고 한 줄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중에어 조공을 바칩니다.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말을 전시하시다가 벽을 문을 살라고 병거의 주행을 만들고 그 외의 병거에 가는 다 말의 뒷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이들을 불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중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복을 빼앗아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을 명하여 다윗에게 전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부터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우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또한 아람과 함나무사람과 스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과 소바왕도 우리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은하는 것과 같이 드립니다.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를 해 온 에돔의 수비를 주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이 그 주변 열강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윗을 기쁘게 사용하셨고 또 어디에서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도 동행하셨기 때문에 전장터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오히려 이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들을 다 정복하고 또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아주 강막하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유브라데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정복할 때만 해도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져 있었던 그런 많은 부족들이 있고 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나서 아람까지도 그들 앞에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을 경외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윗이 물론 군사적인 어떤 탁월한 지략도 있고 능력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또 14절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때문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또 도움이시오.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윗은 의지하고 그분을 등에 업고 그분을 힘입어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변 국들을 정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는 이런 복음들이 이제 전파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다 들어가고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정말 이제 나라를 넘어서 한 부족까지도 그들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뭐 수십 년 뒤의 일이 아니라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몰라서 언어가 없어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곳곳에 또 그리고 이제는 뭐 기계들이 하도 좋아서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서 그 나라 말로 통역도 해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이제는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이제 다 들어갔는데 정말 그 복음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겨지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공동체와 그 나라 위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정복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 1절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래서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이 메덱 암마가 블레셋의 중심지였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수도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결국은 다 빼앗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들은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되고 갑돌에서 이주하여 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때서부터 괴롭힌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직통했다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40년을 광야를 통해서 돌았지 않습니까? 그 관문을 지키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고 또 사사 시대에는 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그들에게 하는 것을 뺏어가고 오히려 조공을 받았던 그런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또 그 다윗 이전에 사울왕은 함께 출전했던 세 아들들도 같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런 블레셋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부까지 점령하여서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통쾌하고 기쁜 일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도 즐거워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맨 앞에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많은 용사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사들도 잠깐 동안 그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정말 이제 그들에서 벗어나고 또 그리고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었는데 다윗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께서 묵묵히 자기들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정말 일어나야 되는 많은 영적인 군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배고팠던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였던 그런 은혜로웠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가까이해서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스스로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럽다.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가셨다는 소식에 또 부럽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저기 앉아 계신데 저 앞자리도 아니야. 저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주여를 부르짖고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 갈급한 심령이 달랐겠죠. 여호와를 구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또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도전을 받고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들에 있을 때나 양들과 같이 있었을 때든지 전장터에 있었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가 죽으면서도 그 장 아들을 붙잡고 또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또 그가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또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가까이 있고 기도가 가까이 있고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각양각색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물론 나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또 너무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또 은혜와 은사들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와 또 권위와 또 섬김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더하다기보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쓰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실 때도 물론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그들을 세우셨지만 모세는 출애굽에 더 역점을 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의 제사를 세우고 성막을 짓는 부분에 더 역점을 주셨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과 거기에서의 싸움에 또 하나님께서 역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또 이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남아있는 그 부족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한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또 기틀을 다윗을 통해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데 또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복음을 다 전하고 북치고 장구친 것이 아니죠. 자기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셨다.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남길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자 맡은 일이 다를 것이고 또 하는 범주와 또 그 능력과 분량들이 다를 터이지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은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곡을 맡은 자에게 한 달란트로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한 자에게는 10곡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5문화를 남기는 자도 있었고 각자 자기 한 대로 그 상급들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죄사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상급의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급도 잘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일한 대로 받고 그 상급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 나라에 간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만 어찌든지 상급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이 마병 1천과 보병 2만을 다 사로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이 다 뭐냐면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상대국으로부터 뺏은 전리품들인데 이런 전리품들을 잘 활용하고 또 말들은 특별하게 군사적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00승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기로 해서 이것을 자기의 국력에 또 그리고 군사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전쟁의 신은 전쟁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여태까지 함께 싸우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여호와께 맡기겠다는 전적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유와 같은 것이었죠. 많이 두려고 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자기의 군사력만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돌보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들을 다 힘줄을 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싸우는 전쟁에서 패한 전쟁을 손에 꼽아볼 수가 없죠. 압살롬과도 사실은 그가 피했다기보다는 도망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협력을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연다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순전한 우리의 힘만을 볼 때는 도저히 북한과는 아직까지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방국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힘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을 진정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였을 때는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지고 또 그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전쟁 물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적으로도 어쨌든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이 대북 제재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협상에서도 자기들이 버팅기고 그리고 주장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손에서는 좀 양보하고 끌려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고 군수 물자도 뭐 전쟁이 났을 때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휘발유라든지 또 이런 특별한 전쟁용 이런 물자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무기가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비행기가 있어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 있어서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저들이 이렇게 100%의 화력을 저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인정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또 완전히 상반된 인물이 있는데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또 그리고 패한 왕까지도 다 죽이고 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그들을 살리고 또 그리고 좋은 노획물들은 따로 골라 추려놨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인정함을 받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호흡의 그 생명이 끊어지면 인생도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재물을 의지하려는 자에게는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에스겔서 7장 19절, 이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적인 자원, 또 인적인 자원,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미리 쌓아두고 마련해 두려고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너는 쌓아라, 너는 불어버릴 것이다. 또 미련한 부자는 자신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판이해서 오히려 이제 그 풍년의 때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이나 우리의 삶이나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이사야서 31장 3절.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또 5절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아멘. 지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을 도왔다. 근데 말 그대로 오히려 다메섹 아람이 더 큰 나라였죠. 그래서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인 소국인 이 소바왕을 돕다가 지금 아주 큰 대패를 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22,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는데요. 이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이곳을 그 당시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요. 이런 국제도시였던 이 다메섹 아람이 오히려 다윗 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지금 소바 왕을 도와서 자기들도 그래 너희들이 지금 다윗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을 도우면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을 한번 쳐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자들 또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 함께하고 또 그런 자들과는 고난도 함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또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잠깐의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 악인들과 손을 잡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재앙을 더하시고 또 그리고 심판을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언서 1장 15절.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고전이 공자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요. 양금택목이라는 사자성어가 현명한 새는 둥지를 가래서 튼다 라는 말인데, 그가 많은 여행을 했죠. 여행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주군들을 찾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함량 미달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요하다가 위나라의 공문자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덕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법단, 그 병법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그것만을 물어보니까 이 공자가 자기가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구나, 자고로 현명한 새는 둥지를 가려서 트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죄와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 세 번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것이 됐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 말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믿음도 떨어지고 내 생활도 망가져 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다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같이 해주고 쫓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에 그들의 발걸음이 같이 맞춰지고 쫓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헛된 말로 우리가 속지 않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것을 주의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믿음을 보면요. 10절에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피한 파함이라 요람이 은글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이렇게 정복할 때마다 그들이 다윗에게 바치고 또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또 그들이 다윗에게 바치고 또 그들이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바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다윗이 모읍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보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매혹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이것을 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윗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리품 가운데서 좋은 것 일부를 감췄죠. 또 아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또 자신이 좋아 보이는 그 외투라든지 금덩이를 감추고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숨기고 감췄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신앙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반으로 깎았죠. 이 반도 작은 재산이 아닌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으셨고
또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아끼고 과도하게 아낄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느냐,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3장 10절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과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그리고 주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인정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왕과 같은 왕을 그 후대에 내시지 않으셨죠. 그 아들 솔로몬도 많은 지혜와 또 그런 재물의 부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런 다윗왕과 같은 그런 명예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 은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는 작은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악인과 손잡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인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의 이제 청년들 또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보시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생일 치르면서 건강들도 다시 회복되고 축복하려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운명 같은 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공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번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공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공경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큰 행사를 참 마쳤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버지 암울하고 또 슬픔이 많은 아버지 행사를 갖지만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심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이제 아버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모기의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끝끝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여호와께서 쓰시는 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아버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얼굴 육과의 싸움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적인 싸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이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런 일과 같이 은혜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승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은혜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계계와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능력을 바라며 오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식구들의 이제 필요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약하고 지친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었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